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요. 뭘로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그냥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이곳에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완전한 구원으로 옮기시기 위한, 완전히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상태로 옮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랑 함께 갈래? 그리고 이제 함께 가고 나선 이제 나와 함께 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함께 가자,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음성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뭐부터 항상 시작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라고. 왜냐하면 이 자기 고백이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딱 출애굽기 이야기가 딱 그렇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붙잡으셔서 이 노예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완전한 자유민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적혀있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고백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기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나면, 그리고 나면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다시 정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따뜻하게 보고 계시는데 내 은혜의 상태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우리가 이제 참 얼마 전에 우리가 아가서 공부했지만 아가서를 읽다 보면 참 행복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아가서 1장 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비록 거무나 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진실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직업이 뭐냐면 농부였다는 거죠. 술람미 여인의 직업은 농부였다는 거예요. 좀 계속 보여주세요. 술람미 여인의 직업은 농부였다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이 정말 순수한 상태에서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순수했죠. 왜냐하면 부인이 이제 총 일평생 1000번밖에 결혼을 안 했잖아요. 예, 일평생 딱 1000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한 번도 하기 힘든 그거, 1000번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제가 대충 계산해 봤을 때, 40년 왕생활 하면서 앞에 5년 뛰고, 앞에 5년 너무 어렸는데 이미 2번밖에 결혼 안 했으니까 뛰고, 뒤에 5년은 지쳤으니까 뛰면 30년 동안 한 달에 몇 번만 결혼하면 되냐면 2.5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결혼하면 그 다음 주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결혼하고, 이 스케줄 밀렸는데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3주 연속 결혼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요 술람미 여인을 만났을 때는 정말 순수했던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140명밖에 없을 때니까. 너무나 순수하잖아요. 너무나 순수하지만 정말 지쳐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자가 최고의 치장을 하고 나에게 다가오거든요. 그 나라의 최고의 복식을 하고 나에게 다가오거든요. 정말 뭐 얼굴에 티 하나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모든 여자가 다 140명이 그렇게 다가오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하루 나가봤더니 땀 흘리면서 일하는 한 여인을 보고 너무나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된 이야기가 뭐냐면 술람미 여인과의 결혼 이야기가 이게 아가서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밭에서 일하는 여인이니까 얼굴이 얼마나 새까맸겠어요. 여러분 여름에 밭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선크림 바르고 2시간 있다 바르고 3시간 있다 바르고, 물론 저는 안 바릅니다 뭐 이럴 수 있지만 저는 늘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늘 타는 거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지금 선교사님 한국에 조금 들어오신 다음에 약간 하얘지셨어요. 저희 작년 여름에 거진 현지인 색깔로 이렇게, 그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막 새까맣게 탄다고요. 그게 새까매진 거예요. 그런데 신랑은 뭐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이뻐.
여러분 여기 게다르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게다르 장막은 염소 가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얼마나 거칠어졌으면 염소 가죽이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미는 얼마나 올라왔을 것이고 여드름 막 젊으니까 여드름도 막 올라왔을 것이고 막 피부가 막 거칠거칠하는데 솔로몬이요 손을 딱 잡더니 얼굴을 딱 만지더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아. 여러분 이것이 서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뒤가 뭐냐면 내가 아름다운데 너 아름다워. 아니야 나 새까매.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새까매. 그랬더니 신랑이 아니야 너 이뻐. 나는 게다르 장막 같지 않아? 아니야 너의 피부는 솔로몬 휘장 같아. 여러분 이게 앞뒤가 정확한 순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자기 고백이 지나고 나면 신랑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내 상태가 어떤지를 주님께 온전하게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이 선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살면서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뭐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진짜 깨닫기 힘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감사를 모르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게 참 어려워요. 다시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진짜 어렵고, 내가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당장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지금부터 자 부족한 점을 얘기해 봅시다. 시작하면요, 상처 안 받기. 예. 자 오늘 여기서 한 얘기는 서로 상처 안 받기 해서 서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항상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게 뭐냐면, 사랑합니다, 고마운 거 얘기하기, 뭐 미안한 거 얘기하기. 이거 길게 갈까요? 오래 갈까요? 아니, 짧게 갈까요? 오래 갈까요? 짧죠? 사랑해. 뭐, 고마운 건 뭐야? 뭐? 고마워 뭐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제가 마지막 질문에 서로의 지난 한 주간의 섭섭했던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요 1시간 동안 섭섭한 거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에 내가 참았는데 목사님이 예배 때 하라니까 내가 한번 한다 이러면서 막 와다다다다다다 쏠 수 있을 거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 지난주에 몇몇 목사님들을 이렇게 좀 만날 일이 있었는데, 만나면서 무슨 얘기냐면 다 이제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부교육자들이에요. 부교육자들이니까 부교육자들을 만나면 항상 저한테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늘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계속해요. 근데 너무 존경해. 너무 존경해서 막 여기서 끌어올라요. 네, 아시겠죠? 하여튼 막 끌어올라. 그래서 야 이거 끊지 않으면 한없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나중에 담임 목사 돼서 부모 목사한테 그렇게만 하지 마.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래. 그래서 너 그렇게 바뀌면 내가 전화해서 너 욕할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기보다는 나의 주변 환경의 부족함을 자꾸 바라보게,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지 못할 것들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늘 내 안에 기쁨과 행복함이 아닌 부족함, 불평, 불만으로 가득해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 한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고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죠.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놔두셨는가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그냥 놔둬버리셨는가,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이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의 관심과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이 완전히 이렇게 좀 차이가 있구나, 확실하게. 이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나를 제대로 바라볼 줄 모르거든요.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 연약함이 온전하게 성숙함으로 나아갈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인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계점으로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계점으로 이렇게 막 몰아가실 때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에게도 스스로 한계점에 와 있어요. 자, 이게 보면 우리가 오늘 3장 1절부터 6절을 읽었잖아요. 3장 1절부터 6절을 읽을 때는 2장 23절과 25절에 대한 이해가 있는 배경으로 읽어야지 이게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자,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죠. 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이거 잘 보여주세요. 이게 그 앞에 절 보세요. 23절.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죠. 너무나 고통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2주간 동안 함께 말씀 나눴지만 막 애가 죽여야 되고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막 노역들이 찾아오고 애가 죽게 되는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여러 해가 그냥 1, 2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여러 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몇 년인지가 감이 없잖아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여러 해구나. 그게 아니라 이게 몇 년이냐면 40년입니다.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때가 몇 년 뒤였냐 하면 40년 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힉소스 트라우마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바로 왕이 이 힉소스라고 하는 이 부족이, 이방 부족이 이집트를 다스렸던 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방 족속이라면 무지하게 고통스럽게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최악의 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던 고백이 몇 년 전 고백이냐면 40년이라고요. 여러분,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잖아요. 40년 전에 기도한 게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40년이라는 이 연도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 이스라엘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 끝날 때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게요, 연도를 계산해 보잖아요. 이건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될 사람이 누가 있어? 40년이면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3년 전에 이 라이트하우스에 올지 안 올지도 몰랐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게 40년이라는 시간은 한없는 시간이라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과 그렇다는 건 이 40년이라는 문구가 이 연도가 들어가는 순간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이 옮겨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관점은 뭐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오늘 당장이라도 빨리 바로왕 없애버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요셉의 영광 막 이런 거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아니 요셉의 영광은 떠나서 우리 이거 좀 그만해주고 우리 애 좀 그만 죽이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이거 고통스러우니까 나 여기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에.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온전히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그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모세는 아니었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한계점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리고 묻었는데 그 다음에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냐 이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40대에서 지금 몇 살이 됐냐면 78세 정도 됐을 겁니다. 요 나오는 시기가 한 80세 내외가 됐을 나이라고요. 여러분, 80세가 됐다는 것을 알고 3장 1절을 읽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3장 1절 읽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 보면 모세가 얼마나 한계점에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이게 왜 느껴져야 되냐면 나이가 80인데 누구의 양떼를 치더니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나이 80에요 자기 장인어른 양떼 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래요? 나이 80이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산 날보다 죽을 날이 적을 거 아니에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을 게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80 돼서 내 재산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이 80에 내 재산이 없고 이드로 장인어른 재산이나 그냥 치고 장인어른이 잡아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못 먹고요. 고기 하나 먹고 싶어도요. 장인어른 제가 오늘 양 한 마리 잡아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이요. 여러분들 생활비를 이렇게 주면서 너 영수증 결제 받아라. 뭐 썼는지 보고해라. 그렇지. 그냥 가는 거지. 그럼 막 서로 붙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요, 내 돈 내가 벌었어야 편하죠. 남이 주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이드로의 이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재산도 없고, 그리고 내 과거가 뭐였습니까? 이집트의 왕자 출신 아닙니까? 이집트 왕자 출신인데 나 노인 이빨 다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물론 이제 모세는 성경에 보면 눈도 끝까지 잘 보이고 그랬지만 통상적으로 말해요. 이제는 뭔가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는데 내 재산도 하나도 없이 어느 날 장인어른이 저기 하나님 저 호렙산 가갖고 양치고 오라는 거 이 먼 거리를 데리고 가면서 물론 기쁨으로 갔겠지만 속으로 얼마나 한계점에 와 있겠냔 말이야. 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장인은 죽지도 않고 저 뭐 죽으면 내 거 데려간가 싶지 않은데 그 아들 있을 거니까 나눠주고 또 딸한테 오는 몫은 작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온갖 생각을 하면 살아가겠냔 말이에요. 우리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자고요. 그러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 노인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관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이 순간 모세의 과거에 혈기가 가득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항상 흐름의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지금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지금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와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가 시간이고요. 미래는 절대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 미래입니다. 지금이나 당장 우르릉 하면 다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래의 관점이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뭐냐면 늘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시간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그리고 다른 계시록 말씀 보면 나는 전능자라 이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펼쳐볼 때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시작이고 모든 시간의 끝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지금이요, 현재도 지금이요, 미래도 지금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인간에게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똑딱 흘러가는 지금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3000년 전도 지금이요, 지금도 지금이요, 2000년 후도 지금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 아니겠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시요. 무엇이 있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이걸 우리가 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시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이제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요. 잘 봐요. 목사님 잘 봐. 목사님 잘 봐. 청소년들, 어린이들, 목사님 잘 봐. 잘 봐. 잘 봐요. 기도할 때 우리 어른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른이 돼서
언제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줄 알아요? 언제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생각이 들 때 신앙을 많이 잃어버려요. 저도 그럴 때 시험에 많이 들었었고, 여러분도 여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막 기도해. 내가 기도했을 때 뭔가 이루어지면 살아있는 신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없는 신 같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거부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를 떠나긴 합니다. 관계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내부적 관계, 그리고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떠나게 되지만, 신앙적으로 크게 시험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앙을 많이 떠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떠난다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장기에 정말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기도해.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신다. 내 크게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벌리는 만큼 채우신다. 막 이런 게 막 선포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됐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기도 넣으면 딸랭 나오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기도라는 코인을 집어넣으면, 내가 요거를 원해서 기도요 하면 달랑하고 내려오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어버리면, 내가 만약에 우리 이제 내일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서, 여러분 수련회 가서 막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 청소년들 막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나 좀 들어줘요 하고 막 기도했어. 그런데 안 이루어졌어.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면 들어준다던데,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준다던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 뭐 하나님 없구만, 하나님 실망이구만, 와, 막 말도 안 되는 것들 가지고 막 기도해놓고 나 안 믿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시라고. 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지금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동전 넣어서, 기도라는 동전 넣어서 딸랑 뭔가를 받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기도는 왜 합니까? 뭐 내가 이렇게 딸랑 넣어서 안 나올 거면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기도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을 아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이번 수련회 때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도요, 수련회 2박 3일 가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고요. 물론 짜릿짜릿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짜릿짜릿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만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니까. 그런데 항상 짜릿짜릿한 건 아니에요. 항상 짜릿하면 당뇨 걸리는 거예요. 계속 그 짜릿짜릿한 거 계속 먹으면 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 계속 짜릿짜릿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같이 가는 거지, 뭐 한쪽으로 균형이 쏠리면 안 된다고요.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관점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한계점으로 보세요? 이거를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을 한계점으로 모시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 관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를 좀 깨달으라. 자,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지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아무 생각 없이 장인의 양떼를 가지고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자연현상이 생깁니다.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생긴 게 떨기나무거든요.
이게 떨기나무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광야잖아요. 이게 보시면 알지만 이 광야의 떨기나무예요. 그럼 광야니까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산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산은 다 푸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 밤나무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얘네는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떨기나무구나. 왜냐하면 산이 진짜 이래요. 나중에 우리 이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전쟁이 안 끝나갖고 성지에서 못 가는데 언제 가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진짜 광야가요.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띵 하나 있는 나무가 갑자기 뭐가 오르기 시작하니 막 불길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은 뭐예요? 싸움 구경과 불 구경이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구경 하려고 가는 거예요. 막 불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아직 저랑 불멍 못 하신 분들 좀 계시죠? 네, 이제 날이 좀 풀리면 저랑 이제 불멍하러 좀 갈 겁니다. 예, 전 불 펴놓고 이 영일대에서 저랑 같이 불 펴놓고 오뎅 끓여 먹고 얘기하고 이제 우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제가 그거 하냐면 불을 보고 물을 보면 마음에 힐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되게 신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이게 뭐냐면 이거 뭔 불이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불인데 안 타. 막 타오르는데 안 타요. 새까매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말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오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그때가 나와요. 여러분, 이 그때가 뭐냐 하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자, 이 그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시간이에요. 이게 다시요. 이게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시간이에요. 나의 그 시간이 아니라 나의 그 시간은 이미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언제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그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완전한 한계점으로 몰려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시작점이에요. 인생의 패배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루하루 양치면서 살아가는 모세의 한계점 속에서 이스라엘을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이끌어 나가시기 위한 바로 그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따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게 뒤에도 없고 앞에도 없고 여기에 딱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이 바로 여기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3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여러분, 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겹까지 벗어라. 다시 한번. 마지막 한 겹까지 벗어라. 지금 한계점까지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계점에 와 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한 겹 더 벗어서 넘어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를 더 벗어서 나 옆에 놔라. 여러분, 신발을 벗으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완전히 햇빛에 달궈져 있어요. 신발 안 신으면 발이 뜨거워요.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막 발이 뜨끈하고 따갑고 하거든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수단이 신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은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디 바칠 게 없어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양도 아니고요. 사람을 바치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인신제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놀라운 건 바로 뭐냐면 이 같은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면 이 마지막 한 꺼풀을 하나 더 벗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인데요.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센서 있는 자동문. 요즘은 이제 그 센서가 잘 없어서 뭐 하냐면 이제 가서 푸시 이렇게 누르시오. 그럼 열리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버튼 잘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디였냐 하면 어느 위치에 딱 가면 쫙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이렇게 이제 문이 있으면 이렇게 하죠. 열리라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저희 마법으로 이렇게 문이 열리고 애기들은 작으면 문 안 열리고 이러거든요. 그럼 딱 열리라 그럼 문이 쫙 나를 향해서 열리고. 이게 뭐냐 하면 딱 그 센서 위치까지 가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안 열려요. 여기서도. 여기가도 안 열리고요. 여기가도 안 열리는데 마지막 여기 한번 딱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한계점인 줄 알았는데, 이 한계점에서 한 걸음, 마지막 한 걸음 더 나갔을 때, 한 kop불을 더 바뀌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40년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었던 시간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의 한 kop불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한 kop불을 벗고 나니까, 내 발에 신을 벗고 나니까 하나님이 확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한 번 더 우리 청소년 내일 수련회 가니까 강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내일과 모레 이 2박 3일 동안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kop불이 더 벗겨지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과 2박 3일 동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배 드리고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이 한 kop불을 하나님께서 확 벗기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꽁꽁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이 한 kop불까지도 벗겨놓고 내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쳐주시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게 3장 6절 말씀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읽으면요, 이게 잘못하면 역사의 하나님으로 읽힐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느껴져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언제나가 지금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것을 읽으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뭘로 바뀌냐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전능자, 이 시간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가서를 이번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읽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아가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주님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느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함께 가고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 모습 그대로 이제 한 걸음 더 같이 나아가자. 이 마지막 한 kop불까지 한 번 더 벗고 나 앞에 나오면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이 말씀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여러분의 삶의 한계점에 오거든요. 올해도 올 수도 있어요. 한계점이 와요. 그런데 그 한계점을 끌고 가시지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그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가도록 합시다.